지난 수요일은 1919년 3월 1일에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그때로부터 10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우리 민족을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앞에서는 계몽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었죠. 그런 불의한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만세 운동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의 의의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항일 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수령 뭔지 아시죠? 네, 그 산에 비가 내리면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물을 가르는 그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하죠. 1910년대가 어둠의 시대였다면 1920년대부터는 정확히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그렇게 끝까지 민족 독립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3.1 운동은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남기고요, 또 많은 투옥자들을 또 남기면서 상처와 아픔을 남기며 끝이 났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어서 민족 독립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피 흘린 많은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씨앗은 헛되지 않았고 45년 광복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와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폭력에 맞서서 비록 피와 눈물은 흘릴지언정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희생과 눈물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둠에 사로잡혔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준 그 한국 교회 사이에 어쩌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선교사님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기쁨의 단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분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가 언더우드라고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최초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빨리 미국을 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넘사벽이라는 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통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그 김연아 선수, 또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넘사벽이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존 헤론이라는 분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1856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4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교일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교수 제안을 받게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27살 그런 청년에게 교수의 자리를 맡기겠습니까? 그 정도니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인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전부터 조선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라는 선교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잡지에 실린 그 글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그의 인생 방향을 조선이라는 나라로 틀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 후에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일찍 일본에 도착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조선말을 익히고 풍속을 익히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2달, 아쉽게도 2달 늦게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이분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은 이미 이제 알렌 선교사가 갑신 정변 때에 칼에 맞은 이 고종 황제를 치료해준 대가로 그 만냥을 받고 지금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 지금은 그때는 이제 광해원 제중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광해원의 알렌의 뒤를 이어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깨끗한 곳에서 쉬운 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릉, 서울의 정릉이라는 곳에 이제 외국인 거주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외국인 거주 지역이 거기에서 이제 을지로, 지금의 을지로라고 하는 구리개라는 동네로 이사를 간대요. 구리개가 왜 구리개인 줄 아십니까? 누런색 진흙이 많아서 구리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옮겨서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은 5년간 왕실과 백성들을 돌보면서 의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이지도 못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먼 곳까지 다니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한 결과 유행성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픈 몸을 이끌고 600여리나 되는 그 시골 동네로 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이어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에 그의 나이 33살의 나이로 아프리카보다 덜 알려진 아무도 모르는 그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안대로 교수의 삶을 이어갔다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의 행복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선교 편지에 그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언더우드 씨와 함께 예수님을 막 영접한 12명의 조선인을 만났는데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환한 빛을 보았으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언더우드 씨를 도와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1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1887년 9월 4일 조선에서 헤론. 네, 30살 청년의 행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3명에게 세례를 베푼 그날 밤에 존 헤론 선교사님의 그 밤하늘의 별은 그 어느 날들보다 반짝였을 겁니다. 한편 죽은 그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대문 안에는 묘자리를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고종 황제가 양화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옛날 이제 여기가 양화나루래요.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양화진의 가장 첫 번째로 묻히신 분이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묻히게 되죠. 그 많은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존 헤론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밟았을 1885년 그 해에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청년이 미국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원래 사실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귀국하신 분이 계셔요. 감리교회에. 그분이 자기 대신에 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분 대신에 조선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90년 25살의 나이로 혈혈 단신의 몸을 이끌고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약혼자 제임스 홀이 조선을 밟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이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홀이라는 분은 평양에서 사역을 하고 로제타 홀 이분은 서울에서 의료 사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대 서울병원의 전신인 보구녀관이라는 곳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정신과 모든 분야를 다 진료 또 수술을 도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10개월 동안 그녀가 도착해서 처음 10개월 동안 이분이 발행한 처방전 건수가 무려 6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또한 의료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교육에 대한 가르침에도 힘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특수교육 중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때 뭘로 보시는지 아시나요? 점자로 보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점자 교육을 도입하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그리고 말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까지도 종합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4년 만에 1894년에 청일전쟁 이후 전쟁의 후유증이 크죠. 그래서 풍토병이 돌았는데 그때 남편인 제임스 홀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 후에 그분의 둘째 딸 1897년 늦가을에 둘째 딸 에디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남편 묘 옆에 묻으면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선교사님과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무려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선에서 30대부터 거의 60대의 그 모든 시간을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지금 저기에 이렇게 머리 조금밖에 없는 저 아들이죠. 아들이 셔우드 홀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셔우드 홀 또한 어머니들을 이어 의료 선교에 사역에 힘을 쏟았고 이분은 이제 결핵 환자를 위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항상 겨울마다 크리스마스 실 이렇게 사고 이렇게 모은 기억이 있는데 그 한국의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 바로 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 갑자기 책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20살 때 저 책을 읽었는데요.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엄청 금방 읽게 돼요. 쉬워가지고 이게 되게 이렇게 술술 읽히게 되는데 엄청나게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분위기와 그 가족의 사역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분들의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딸이 있는 양화진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네, 이분 그들의 가족 묘가 다 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한국으로부터 미국 텍사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청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비보가 날아들죠. 이분의 이름이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쁘죠? 이쁘시죠? 네.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약 들고 찾아갔을 텐데 어디서 눈이 너무 높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1883년 이분은 텍사스에서 출생하십니다. 8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품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살에 해외 선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선발에서 어리다고 탈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국 사역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1907년 24살의 나이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혈혈 단신의 몸으로 혈혈 단신의 몸을 이끌고 한국 개성 땅을 밟게 됩니다. 이분은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죠. 이분의 진실된 사랑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다면 진짜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지 9개월 말입니다. 9개월 1년도 채 못 있고 9개월 말에 그녀는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악화된 상태로 제중원에 도착한 캔드릭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런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도전을 받게 돼서 6명의 여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고향 텍사스에서는 기념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비록 그녀는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그녀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씨앗은 수많은 열매로 맺혀져 한국 복음화를 위해 뿌려졌던 것이죠.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녀는 비록 하나의 씨앗을 뿌렸지만 여러분 이 그녀의 각오대로 그 하나의 씨앗은 그렇게 1000개의 기쁨의 단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씨를 뿌리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육아, 사업 등등 모두 우리 인생의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씨를 뿌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다 다양한 모습으로 뿌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분처럼 다 선교로 나가서 그 씨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터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 뿌릴 터전인 것입니다. 위에 세 분은 그 터전이 우리 조선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뿌리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피 흘림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씨들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고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을 위해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잔. 네, 70주년을 맞이하여 성광교회에서는 국내 선교 성지순례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입니다. 그 시작을 여는 성지답사 파트 1. 양화진 편이 4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화진뿐만이 아니라 양화진 갔다가 이제 세문안교회도 들리고요, 정동교회도 들리면서 한국 교회의 시작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아직 멀었죠? 한 달 전이,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케줄 조정을 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늦지 않게 잘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애들은 가가 아니라 애들도 와야 합니다. 이약 한번 잡숴봐가 아니라 여기 한번 가봐. 그러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씨를 아무도 모르는 머나먼 조선 땅에서 아낌없이 뿌렸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삶에 지친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셔서 귀한 시간 누리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그늘에 가려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그들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삶,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흘린 그 눈물과 땀 그리고 피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음을, 그들의 뿌린 씨앗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음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지금 기쁨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거두실 그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눈물로 뿌리는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의의 열매들을 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